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이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저희가 순서대로 이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우리에게 이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나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의 건강은요, 거룩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묵상할 때 꼭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엔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예수님을 만나며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사람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전국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시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이 계셨습니다. 이 덩달아 12명의 제자들도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루는 이 제자들에게 쉼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쁘게 사셨지만 그 일과 쉼에 대한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쉼, 안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쉼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 건강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운동과 영양과 이 쉼, 이 수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쉼, 수면입니다. 이 성인들에게 필요한 이 권장 수면 시간은 약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면역력 저하, 만성 질환 증가,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감정 조절 어려움, 비만, 스트레스 증가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수면 시간을 한번 잘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루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면을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하루 일과를 계획할 때 먼저 수면 시간을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여기서 우리의 삶이 판가름 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 넷플릭스 회장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 뉴욕 타임즈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유튜브나 어떤 디즈니 플러스가 아니라 인간의 수면 시간이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많은 SNS는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수면을 빼앗아서, 즉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무너뜨림으로써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면 시간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또 한 가지요, 이 쉼에서 이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이지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잘 누리셔야 합니다. 아니,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터 브루만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은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선포이다. 안식일은요,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 정도가 아니라 이 억압적인 사회 구조와 권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이 요구하는 경쟁 심리, 성과주의, 만능 물질주의, 능력주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회복을 또 참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이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수면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안식일을 온전히 주 안에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라이프처치를 개척하면서 어떤 많은 회의와 많은 사역을 지향했던 이유도 이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요, 이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탈진하고 지치고 심지어 다투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정말 주 안에서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일에 오셔서 잘 누리시고 잘 체험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누십시오. 그 다음 섬기십시오. 먼저는 잘 누리고 그 다음은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유일하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하나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합니까? 자기 힘으로 이 초원을 찾아서 풀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뭘까요? 잘 보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초원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굶주림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보니까 참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참 목자요, 참 인도자가 방황하는 이들, 참 구원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이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을 영어로 이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이 compassion은요, 함께, 패션, 이 고통을 받다의 합성어죠. 즉,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함께 고통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백성들을 단순히 가벼운 동정심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받는 삶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고통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쓰는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컴패션,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때로는 가벼운 동정심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긍휼은요, 그 형제, 자매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육신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컴패션,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도요, 목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 방황하는 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을 잃어버린 이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요, 바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컴패션,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잃어버린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적은요, 긍휼함, 이 컴패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저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날이 저문 이른 저녁이고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그냥 보내기에는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계산이 빠른 한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제자는 이 빌립이라고 하지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우리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큰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다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과연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험에 보이신 것이죠. 왜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긍휼하시며 컴패션이요. 이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문제를 피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은 없고요,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요. 그러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함입니다. 컴패션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굶주려 아파하는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 고심하고 방법을 찾으려는 목자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 영혼을 살리려는 그 긍휼한 마음, 컴패션이 너희들 안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요, 길을 찾습니다. 비록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일지라도, 성공 확률이 단 1%일지라도 우리는 갑니다. 왜? 영혼을 향한 그 긍휼함,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세상 사람들은 당장 계산기를 두드릴 것입니다. 어차피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그냥 한 마리 나 포기할 수 있어. 왜? 중동 지역은요, 이 험준한 골짜기가 많아서 한 마리를 찾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십니다. 왜요? 생명의 가치는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마리의 가치는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의 비전은요, 라이프, LIFE입니다. L은요, 라이프이죠. 우리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우리 공동체의 아주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처럼 우리도요, 다른 영혼들의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올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틀 전에 이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누군가는 6년 만에 또 5년 만에 또 3년 만에 이 수련회를 경험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하나 되는 시간,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청년들을 향한 국률한 이 컴패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도 그 마음을 알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이 청년 세대를 우리 함께 살리자,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들 모두가 정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마음 때문에 기적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지금 안드레가 한 소년, 이 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드레의 말투가 어떻습니까? 빌립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제발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성인 남자 5,000명에 비하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참 초라합니다.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여기에도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초라한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은요, 아주 작고 초라한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이 아이의 도시락은요,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작고 초라한 도시락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어릴 적에 그 63빌딩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시골에 살았던 저에게 로망이었어요. 왜? 당시에 63빌딩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거든요. 아마 누구나 꿈을 꿨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63빌딩 잘 가지 않습니다. 왜? 63빌딩보다 더 높고 더 큰 빌딩이 한국 땅에 많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최대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에 의해서 그 타이틀은 깨질 것입니다. 그 인기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요, 세계 최고, 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아주 작고 초라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였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작고 초라한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합니까? 가난한 동네 갈릴리의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훗날 어떻게 변했을까요? 베드로요, 배운 것이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데 그의 설교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요, 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옮겨졌는가입니다. 다시요,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옮겨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아주 작고 초라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 이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 누구 손에 붙잡히는가? 어디로 옮겨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그 작고 초라한 도시락은요, 5,000명을 먹이는 위대한 도시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작습니까? 우리 인생이 초라합니까? 연약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예수님 손에 붙잡히는 순간 우리는요,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아멘. 자, 41절의 동사를 잘 보세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영어로는 take죠.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영어로는 bless이죠. 빵을 떼셨습니다. 이 break죠. 제자들에게 주시고 기부죠. 사람들에게 주셨죠. 기부입니다.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죠. 기부입니다. take, bless, break, give. 자, 이 장면이 똑같은, 아니 유사한 장면이 뒤에 또 등장하는데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베푸신 예수님의 만찬, 성만찬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신이 찢어지는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시고 사람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요, 빵을 먹지요. 그런데 진짜 먹어야 될 생명의 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허기짐, 공허함, 불안,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목말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배부름을 겪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눠주신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42절을 보면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모두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배불리 먹었지만 누군가는 배고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현해야 될 교회가 아닙니까? 저는 평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 이 노인,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기적이라고, 참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는 누리야 모두 배불리 먹었다,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모두가 배부르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 감사한 것은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실 이 점심 식사가 늘 고민이었어요. 제가 이 평소에는 저희 가족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어려운 분이 계실까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은 잠깐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라이프 가든의 팀장인 이 신 권사님께 늘 감사한 것은 사실 매주 음식을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늘 묵묵히 매주마다 메뉴를 고민하시고 또 장을 보시고 토요일에는 늘 음식 준비에 매진하셨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은요 완전 시다예요. 권사님이 콩을 까라면 까고요, 물을 썰라면 늘 썰었습니다. 군말 않고 썰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감사한 건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하셔서 더 풍성한 점심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파주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넉넉하게 준비해서요, 우리 안에 소위 말하는 이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 세환 집사님, 모 민 형제님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이게 이 땅에 필요한 진짜 교회 아닐까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교회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모두가 살아나는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때로는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할 수 있어요. 저 교회는 뭐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뭐가 없는가?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이 개척교회라는 말을 좀 멈추고 이 건강한 작은 교회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니, 행복한 우리 라이프처치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진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결핍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겪은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결핍이었어요. 배고픔이었어요. 왜? 아버지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스스로 그 공급을 채워야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에는 결핍이 없다, 굶주림이 없다, 허기짐이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배부를 수 있다.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먹고 내 나라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참 자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온 이 재빈 형제가 짧게 간증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재빈 형제와 제가 만난 지는 1년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형제에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잠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어서 많이 떨리네요. 그치만 그 윤우리 목사님이 오늘 한번 간증해보는 거 어떻겠냐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증을 좀 준비해야겠다, 간증문을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이게 숙제와 같은 마음이 될까봐 그냥 내가 있었던 일을 좀 담백하게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준비를 해올 걸 그랬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사실 그 수련회 불참자였어요. 제가 그 빨간 날이어가지고 그 친구들과 좀 이렇게 여행을 갈 약속이 원래 잡혀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직장의 업무가 쉬지를 못하는 업무를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병가, 연가, 뭐 월차, 휴가 이런 것도 못 써서 이 빨간 날이 정말 기대되는 시간이었어. 저한테는 이 업무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약속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알게 됐어요. 청년부 수련회가 이때 있구나. 그래서 이게 물론 예의상 말로는 일정을 한번 조정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친구들이랑 이미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불참일 수밖에 없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 윤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여기 오게 된 게, 이 예배 드리러 오게 된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서 여기를 오게 된 거다. 아멘.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수련회로 오게 됐습니다. 아멘. 오게 됐고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수련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약속을 좀 파토를 내야겠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파토 내면 어떡하냐, 너 가서 어차피 많이 먹으면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는다. 근데 그냥 성기는 마음으로 그냥 아니다, 생각보다 조금 먹으니까 갈 거다, 가면 좋아한다 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돼서 제가 일전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해왔던 수련회는 사실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예배하고 그냥 이런 좀 루틴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청년부 수련회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좀 더 많아서 그게 정말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고 그냥 딱 이 정도로 서로 알아가는 이런 시간이 주어졌구나로 생각했는데 예배 시간이 돼서 이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정말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생각보다 이 직장 생활이나 이런 생활을 하면서 큰 상처가 골마 있었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지금 모든 청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머리는 아직 어린애와 같은데 몸은 다 큰 성인이 됐고 책임져야 할 거, 그리고 이겨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갑자기 크게 몰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이 불안감, 상처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골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좀 많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이 살아온 날보다 더 살아갈 날이 많지만 저는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흙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나는 이 한 번의 기회를 선물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최대한 많이 누리고 해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최대한 많이 하고 감사함으로 그냥 모두 것을 받아들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만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하루를 버티고 힘들게 사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 쳇바퀴처럼 끝나지 않는 고통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나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너무 마음속에 크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 하나님이 치유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나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혼자만의 고민을 하고 혼자만의 불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우리가 서로 양쪽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저는 사실 이 사람들한테, 이 공동체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이 라이브 처치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라이브 처치와 이 공동체는 저한테 너무 많은 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내주고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이었고, 저는 아직도 이렇게 해준 게 없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연약해요. 내어줄 것도 없는데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겠다 약속을 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치유의 마음을 좀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만난 인연이 아닌 하나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랑이구나. 그거를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뭐 직장에 돌아가서도,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도 제가 이 느꼈던 기분이나 아니면 입에서 나왔던 고백들이 하나하나씩 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좀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사실 이렇게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해요. 참 재빈 형제가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 아직 괜찮아요, 아직.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듣지 못한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재빈 형제가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참 이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 깊이 정말 하나 되는 시간이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조금 더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 43절,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2광주리가 가득 찼어요. 이거 왜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음식을 하나하나 모으는 제자들도요, 12광주리에 찬 음식을 본 그곳의 사람들도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참 기쁨이 있구나, 충만이 있구나,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공간에 모인 것도 그 오병이어 기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던 우리가 정말 이곳에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것, 피가 섞이지 않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런 오병이어 기적은요,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 컴패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요, 영혼을 향한 긍휼함, 컴패션에서 시작되었어요. 긍휼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긍휼함으로 병자를 고쳐주셨고, 긍휼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긍휼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우리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긍휼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컴패션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청년, 청소년들, 이 다음 세대를 보면 참 눈물이 납니다. 그 영혼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컴패션, 긍휼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컴패션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눈물이 사명입니다. 관심이 사명이고요.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 모든 것이 배부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꿈꾼다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진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